목요일 말씀 우리 5월 5일 날 약간 조금 하긴 했는데 목요일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 좀 꺼주세요. 자, 나귀의 버릇 그리고 발람의 버르장머리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발람이 눈을 뜨죠. 그래서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두고두고 참다가 지금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지금 발람이 하는 일들이 범죄했다, 사악했다,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밝히셨죠? 그래서 3번 때린 것까지 말씀하시고 내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사악이라고 하기까지 발람이 그런 죄를 저질렀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악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보시면 점술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점술 이런 거는 아주 사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허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 하시는데 이런 점술 이런 거는 사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악하다. 그래서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발람은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네, 나귀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얘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하나님은 또 가라 그럴까요? 의문점이죠. 분명히 사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범죄한 게 드러났고요. 그런데 왜 또 가라 그럴까요?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또 가라 그럴까요? 에? 내 입에 준 말을 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아직 점수를 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범죄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발람이 사역을 할 때 예언을 어떤 경우에 예언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예언을 하시면 안 되는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하나도 자기가 지금 점수를 쓰고 있는 거를 모르고 사악하다고 그러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주님이 그게 아니고 발람과 계속 만나주면서 계속 왜 네가 어떤 게 잘못된 저도 이거 쫙 보면서 눈치를 못 챘어요. 주일날 본문이 아니면 지금 이거 보면 묻고 답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와서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입에 넣어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라는 게 지금 계속 터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이게 다 점술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왜 점술인지. 그래서 지금 발람은 아직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예언자잖아요. 선지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전혀 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가. 그리고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해.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가라. 그리고 내 입에 넣어준 말만 하라. 그리고 이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고치질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발람이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일 본문에 가서 드디어 선지자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완성이 주일에 가서 딱 그 형태가 이제 맞춰져요. 점술이 아닌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깜빡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신 대로 말했잖아요. 근데 점술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 누가? 봐봐. 자세가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전하리다.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발람도 그걸 그대로 얘기할 거. 근데 점술. 왜 점술일까를 오늘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미션이에요. 왜 점술일 것 같아요? 내 입에 주는 것만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점술이냐고. 그죠? 네. 그동안 하나님께 제가 여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 대답하셨죠. 그런데 그 형태가 점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릴 때는 물으면 묻는 대로 말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신앙의 온전한 형태를 못 갖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이런 완숙한 신앙을 요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처음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다 얘기해 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네가 깨달아야지. 이제 네 신앙이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이제 신앙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몰라.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몰라. 이제 그거 배워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에게 계속 대답을 해 주시다가 이제는 물으면 묻지 말아라. 거절. 또 물으면 묻지 말아라. 거절. 그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그죠? 왜 그러냐면 대답을 안 하시면 저는 어떤 불안을 느끼냐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줄이시려나.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나에겐 그런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늘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임재하셔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묻지 마. 그리고 대답을 물어보면 안 해주시고. 왜 그러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 신앙이 여기서 끝인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안 주실래나? 그죠? 이런 불안이 있어서 이게 듣는 거를 이게 안심하고. 그죠? 그래서 그때가 이사야 할 때인데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징조를 말씀하셨죠. 임마누엘. 가장 큰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징조야.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이 묵상, 네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게 너에게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야. 그래서 이거에 순종하며 가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일하실 거야. 그죠? 네가 언제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죠? 네가 뭘 알아서 뭘 준비했어? 네 자식의 하나님이 타고난 네 자식의 재능이 뭔지도 너는 몰랐잖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면 되죠. 말씀 순종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것까지, 그죠? 우리의 넘어짐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런 믿음이 없고 찾고 불안하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물어요, 안 물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많잖아요, 어릴 때는. 그래서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뭐예요? 자꾸 물어보죠. 물어볼 때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봐, 말 되는 거 물어봐.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보는데 엄마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대답해줘, 안 해줘? 대답해주죠. 지금 발람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가 제 경우가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제 감을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상태가 좀 좋아졌는데, 아까까지는 뭔가 자기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는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오기는 하였으나 무슨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이렇게. 어때? 조금 겸손해졌죠? 그죠? 근데 이게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내봐. 여기서. 오기는 하였으나. 그죠? 사실 이 모압 왕과 지금 같이 만나서 지금 계속 있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점술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두 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한 말씀만 하시는데 한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묻기도 하고 답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또 가르치고 있냐면 모압 왕을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모압 왕이 이방인의 점술인데 모압 왕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술과 같이 믿고 있는 선지자에게도 점술과 신앙, 그 바울 산당과 신당과 성전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둘 다 놓고 지금 다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어요. 자,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요거를 보고 우리는 진짜 이제 사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요일 말씀 볼게요. 이제 감 잡았죠? 그래서 뭐가 나오면 바알 산당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산당과 성전의 차이가 뭐냐? 바알 산당과 말씀의 차이가 뭐냐? 자, 봐봐요. 여기에서 뭐가 또 잘못됐냐면, 왜 점술인지를 이제 주일 본문에 점술을 쓰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점술인지 점술의 형태를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점술의 형태는, 점술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죠? 믿음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 점술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점술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찾아봐요. 자, 바알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요,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아니, 바알 산당에서 이걸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일단 장소 자체가 잘못됐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이 사람 아직도 낮아진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지. 그런데 이 번제물을 뭐라 그래? 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준비하시오. 벌써 여기서 잘못됐죠. 그리고 출발점이 하향식이에요, 상향식이에요. 점술은, 무당은 하향식입니까,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은 뭐야? 예, 이게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게 하향식이야. 자, 예수님은 어디로 내려오셨지? 이 땅에 내려오셨지. 내려가는 게 기독교라고. 하향식이라고. 상향식은 올라가는 거야. 나를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해서 내가 올라가는 걸 상향식이라 그래. 눈 떠라. 이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절대 믿음 생기지 않아. 네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봐봐. 그럼 이건 하향식인지 상향식인지? 상향식이에요. 왜? 여기서 어떻게 됐어? 출발점 봐봐. 여기서부터 순서를 매기면 1번이 바알산당이지, 두 번째가 나를 위하여야. 그리고 세 번째 번제물.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번제물이. 그지? 바알산당에서 나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물은 이걸 뭐라 그래? 다시 바알산당에서 나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물을 뭐라 그래? 무당에 가서 나를 위하여 주는 걸 뭐라 그래? 복제라고 그러지. 이 번제물은 복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옆에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이 적어보면 잠깐만, 바알산당 나를 위하여 번제물. 잠깐만. 그리고 밑에 선지자, 맨 밑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밑바닥에 가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순서를 적어봐. 순서를 적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맨 밑바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밑바닥에 놓은 거 아니야. 그지? 너네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 내 뜻을 이용하려고 하나님 뭐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하향식으로 좀 바꿔볼까? 위에서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맨 위에 거꾸로 이걸 거꾸로 뒤집어봐. 그럼 맨 위에 누가 있어야 돼? 말씀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 모압 왕 발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번제물이 있어야지. 그치? 요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한 하향식인데 순서가 진짜 밑에서, 내가 밑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묻고 하나님께 듣는 거지. 내가 밑에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듣는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향식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맨 밑에 있고, 그리고 말씀은 위에서부터 주어져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상향식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을 위해 나를 위하여. 그치? 그래서 밑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상향식이야. 이거 빨리 얘기해.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게 뭐야? 이렇게 상향식. 그래서 물 내. 바위에다가 물 나와. 이렇게. 지금 누가 위로 올라갔어? 모세가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 밑에 있고, 말해. 물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지금 발람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를 발람은 자기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알 산당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은 점술인 거예요. 형태를 어떻게 갖고 가냐에 따라서 그게 점치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귀신에게 묻나, 하나님에게 묻나, 무당에게 묻나, 선지자에게 묻나, 똑같은 거죠. 자, 이게 무당 찾아가서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모압 왕이 자기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이 묻는 거나, 모압 왕이 신접한 여인 대신 발람 선지자에 찾아가서 묻는 거나,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점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듣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지 않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점을 치니까 직통계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는데 저쪽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은 직통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심지어 성경을 제껴버리고 뭐하라 그렇게 매일 묵상을 해. 응? 직접 들으면 되지. 그 목적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되지라는 뜻이야. 그죠?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걸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계명을 알아. 그죠? 우리의 내면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닮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사가 아니라 진리 외에는 그것이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무당짓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를 그 은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의 거라면. 그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야. 심지어는 묻잖아?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부터 지혜를 주리겠다. 이 사람이 내가 물었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응답이 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너에 대한 지혜를 주리겠다.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쪽 은사 있는 사람에게 분별을 해보니까 아니 그거는 나에게 주시는 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꺾어서 나한테 얘기한 거거든. 그건 바로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은사자라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뭘 여쭸어? 여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한 가지 예와, 어떤 여전사님이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기도했어. 저분이 어떻게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전사님 답답하니까 교회가 참 목사님이 막 문제가 많고 물었어. 그랬더니 대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목자가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보면 본인이 전도사가 내가 목자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지. 그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물었는데 이 사람의 목자는 나라는 얘기였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파워하우스 오고 평시도 파워하우스 하고 여기서 말씀 배웠으니까 내가 목자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음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시를 하지 않아. 그렇죠? 그분도 내가 기도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기도를 하더니 이제 너의 지혜를 주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 요청을 했으니까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나한테 던져줬지. 분별을 해보니까 본인에게도 얘기하시는 분. 말씀을 하실 때는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야. 이 사람 물어봤는데 이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나한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뭐를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래요? 나한테 얘기하시지. 또 대나무 잡는다. 그건 나한테 얘기한 거잖아. 물어봤는데. 그죠? 또 대나무 잡는다. 그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은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은사가
뭐예요?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말 있을 수 없는 감사한 일인 거죠. 그거 안 했으면 지금도 계속 여쭙고 이거 물어보고 저 사람 사업이 어때요? 물어보고 그죠? 저거 언제 풀립니까? 물어보고 그죠? 저 집 언제 팔립니까? 또 물어보고 그죠? 맨날 이거 하고 내가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좀 얘기를 제가 해드려서 왜 이게 점술인지 발람이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보면 나를 위하여 발락과 발람이 당신의 재물 곁에 서서 이거 봐봐. 혹시 나를 만나시면 말치시하는 걸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완전히 인간의 모아방의 어떤 잘못된 목적, 저주해 줬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점술인 거죠. 그 발람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모아방의 목적이 뭔 줄 알죠? 모아방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목적이지. 근데 선지자가 이 모아방하고 왜 계속 붙어서 하나님께 왜 자꾸 묻냐고. 그래서 이런 걸 점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래요? 응답 들어서 내가 알려줄게. 그죠? 저 모아방에게 뭐하러 알려줘 그거를. 벌써 잘못돼. 너는 지금 모압 사람이야? 아니죠. 선지자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지금 점술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시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이런 어릴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거 여쭤도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이죠. 이스라엘은 복이 있는 자다. 그죠? 이런 걸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기준이지. 그 뜻을 네가 들으려고 해야지 찾고 너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때도 물을 수 있는 것과 묻지 말아야 되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근데 지금 이런 걸 묻죠. 요게 점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잘못된 거야? 물을 수 있는 것과 물을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성경에 어떤 이거 잘 해석이 안 돼. 그럼 이런 거를 묻는 거는 점술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뜻을 알려고 묻는 것은 이게 순종하려고 듣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지혜를 주셔서 후히 주사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죠? 누구에든지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맞죠? 그런데 이런 질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잘 해야지 되는 거야. 질문을 잘못하면 점술이 되는 거지. 물을 수 있는 것과 묻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야?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나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런데 왜 묻냐고. 그게 믿음이냐고. 나 가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걸 왜 물어? 그걸 왜 묻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 없는 걸로 보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뭘 믿냐면 성경을 믿으면 돼요. 자, 그럼 본문으로 봐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을 전하죠.
봐봐. 나를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데려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상향식. 나를 데려다가 상향식이죠? 이게 바로 무당 찾아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알 산당은 뭐냐? 나를 위하여. 그죠? 번제물 들고 막 선지자가 데려다가, 그죠? 자기 종처럼 하나님 뜻 얘기해.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점술이 된다. 이렇게. 그리고 목적도 뭐야? 데려다가 야곱을 하나님의 뜻과도 맞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구하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놈이 미워가지고 하나님 저 새끼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해주세요. 그죠? 지긋지긋해요.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 있어. 저주하라, 꾸짖으라,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근데 왜 자꾸 끌려다니냐고. 저주해 달라는 놈한테 왜 계속 붙어서 다니냐고. 그죠? 이런 형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점술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왕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꾸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 이런 내용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점수를 발견하려면 형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끌려다니면서 그 왕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꾸 뭘 묻는 거. 그죠? 이런 게 바로 점술이다. 이제 확실해졌죠? 이 사람도 왜 끌려다녔으면 왕이니까. 그죠? 왕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야 얘기를 해요. 이 뒤에 보면 또 의문점이, 또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모압 왕에게 갑자기 또 뭐라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 예언하래 들으소서 그러지. 그죠? 자기가 또 막 예언을 하잖아.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보다는 지금 이 모압 왕의 어떤 이 잘못된 신앙에서 임금이잖아. 왕이잖아. 그것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또 이거 묵상하다가, 아니 이게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또 자기가 임의대로 또 예언을 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는 내가 임금이 나한테 금을 줄지라도 막 이러잖아. 당신 들으소서.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는 왕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는 하향식으로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위치가 어떻게 된 거야?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온전히 취하게 됐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지 또 자기 임의대로 예언을 했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방에 대한 예언까지 다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리고 예언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거 듣고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반역하든지 그걸 너희들이 결정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내용 한번 봐봐요. 저주하시 않은 자를 저주할 수 없고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꾸짖지 않아.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주받았어요 하는 것도 문제야.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난 저주가 아니에요 또 문제야.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는데 네가 스스로 꾸짖음 받아가지고 고개에 쳐박고 있는 것도 문제야. 하나님이 너 죽이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도 문제야.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안 되겠어요. 제가 여기서 손 딱 놓고 여러분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저는 필리핀 선교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만둬라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되면 다윗 손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살인, 피, 그리고 남의 아내를 뺏어버려요. 부하의 아내를. 그죠? 살인과 완전 간음. 이 두 가지가 돼 있는 왕인데 어때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러분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해. 그냥 다른 민족 같은 취급되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뽑고 뽑으신 특별한 하나님의 민족들이라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궁금하셨죠? 이 야곱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지. 그죠? 왜? 말 안 듣잖아. 그 야곱의 후손인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게 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이제 뻗어나갈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세? 그리고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이 뭐야? 4분의 1이 뭔가요? 이스라엘의 4분의 1. 그럼 이 민족이 4분의 1인데 그러면 나눠봐. 원 그려놓고 4등분 해놓고 이 민족이 4분의 1이면 여기는 뭐야? 뭐가 있어? 나머지 3개 채워요. 4분의 1을 내가 어떻게 누가 능히 셀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4분의 1인데 이스라엘 4분의 1인데 이 4분의 1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 그럼 나머지 셋이 더 있다는 거야. 더 있죠? 왜? 이방인도 있죠. 그죠? 난 4분의 1 그래가지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택한 자 그리고 말씀. 그죠? 이렇게 4등분을 해도 4분의 1이 나오고. 그죠? 이 4분의 1은 뭐야 그러면? 복음 파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 그럼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 그룹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 파티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계시겠죠. 그래서 4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 민족 자체가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철든 얘기를 하죠. 난 이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자, 아까 내가 무슨 말을 와긴 왔지만 무슨 말 하래요? 좀 사람 됐지. 여기는 더 사람 됐지. 그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열받아가지고 또 저주 알았더니 또 오히려 축복했다고 막 그러고,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사오리까. 이건 좋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자꾸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리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발람이 참 괜찮은 건데 이 안을 내다보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묻는 걸 잘해야 된다니까. 그걸 점술이 안 되려면 말씀이야 물으면 주셔. 은사도 마찬가지야. 은사 물으면 다 보여주고 다 해야지.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희한하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와서는 묻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럼 이게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앙의 형태가 이제 그런 점술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라갔으면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잖아. 그래서 웬만한 거 기도해봐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데 굳이 이제 그런 거 묻지 않아도 네가 말씀이 커졌으면 이제 말씀이 전부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라는 걸 알고, 그지? 말씀에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끝까지 복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뭐 물어가지고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해. 하나님은 오차로 잘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걸로 평가 안 한다. 오차로 마음을 본다 그러시는 거야. 알겠어요? 네. 오차로 오늘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 오늘 누구 갔다 왔죠? 누구 갔다 왔어 오전에? 지영 일사님 갔다 왔어?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알았죠? 자, 그래서 바알 산당과 성전의 차이. 우리가 산당으로, 바알 산당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음성을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다. 됐죠? 그 다음에 토요일 발락이 봐봐요. 끝까지 포기를 안 해요. 이런 게 뭐야? 이런 게 산당이라고. 이런 게 점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야.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분의 말씀은 임금의 말씀이기 때문에 2번 물으면 안 된다 그랬어. 자, 묻는 횟수도 중요해요. 점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했는데 2번 묻는 거는 그거는 뭐라 그래? 임금한테 다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라. 그딱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임금님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하시지요. 여봐라 능지처참하거라. 여러분 임금 앞에서 말을 2번 물어요? 응? 그리고 이거는 좀 저 아닌데요? 이렇게 해요? 임금 앞에서 그건 좀 어려우니까 영의정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말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점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거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그거 얘기해서 응답받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다른 거 들고 와서 이거는요. 또 하다가 어려우면 딱 치워버리고 가가지고 와서 또 뭐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거요. 점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한마디만 해도 들어야지. 그죠? 2번, 3번 묻는 것이 점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응답을 받았는데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해놓고 기억을 못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가정에 주신 말씀 다 기억해요? 응? 뭐 하라고 그랬는지? 그지?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상향식이에요. 말씀이 내 아래에 위치해 있는 거지. 한번 말하면 들어야지. 응? 하나님이 임금이 명령하셨는데. 그죠? 임금이 명령한 거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죽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물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끝만 보리니. 그러니까 네가 점괘가
이스라엘 전체를 보니까 너무 점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끝을 보면 희미하게 봤으니까 좀 점괘가 희미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 혹 저주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끝만 보여줘. 그죠?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뭐예요? 7제단을. 또 여기 나와요.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여기 나를 위하여 계속 나오죠. 아까는 발람이 나를 위하여 번제물을 준비해, 제단을 준비해. 여기는 발락이 나를 위하여 저주해. 여기 계속 나오죠. 이게 바로 상향식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드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번제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꾸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들은 번제물이 아니죠. 자, 역시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 분간하기 어려워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임상으로 되지 않은 사람은 분별 못합니다. 이런 거. 이게 지금 발람 열심히 칭찬하겠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번제물 나오죠. 이런 번제물은 바로 복채란 말이에요. 그 복채에다가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만 봤잖아. 끝만 보면 분명히 끝은 안 좋을 거야 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끝 보자. 이스라엘의 끝 한번 보자. 응? 조은박교의 끝을 한번 보자. 그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막 자랑하니까 그래 너네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런 분 나중에 다 타락하더라. 끝을 보자 이런 얘기인 거야. 끝 보여줄까? 조은박교의 끝 보여드릴게요. 이동복 목사 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끝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게 끝이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게 내 끝이다. 하나님이 나를 후회하지 않으신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은 사람은 바꿔. 근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바꾸면 사람처럼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했어. 근데 너 후회된다. 야, 씨, 너 선택된 게 진짜 내가 후회돼. 너 후회. 안 되겠다. 너 그냥 저 찌그러져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게? 거짓말 하셨네요. 이렇게. 근데 나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슈?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이었슈? 왜 안 되는 놈 가지고 그죠? 그럼 나 하나 못 바꿔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보고 실패하셨슈? 인생이시네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는데? 앞으로 내가 또 못하면 나 버릴 거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전적 무능력이고 난 못하는 놈인데 나 버릴 거죠? 그 내가 왜 충성해요? 충성하면 쓰고 충성을 잘 못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거 버려요?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배반은 마귀가 하는 거고 말 바꾸는 건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아요. 아멘. 그러나 공의의 벌은 받죠. 채찍은.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그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사람을 죽였잖아. 이게. 근데 그랬잖아. 피만큼은 흘리면 안 된다니까.
피는 흘리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뭐 이런 허물도 있고 저런 허물도 있고, 허물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허물 있는 사람 용서하고. 근데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을. 자,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일단 그분이 하신 말씀은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그러면 뭐를 말씀하셨어? 복을 말씀하셨잖아. 저들은 복이 있는 자다. 자, 봐봐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포기는 누가 하냐면 네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게 희소식이죠. 21절.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아싸. 반역도 보지 아니하. 아싸. 살았다. 이제 뭐. 우리 이런 거 좋잖아. 그죠? 그런데 명심하세요. 이게 민족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 허물과 반역에도 그 자손 이어가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요일 본문에 가서 이번 주에 가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서요. 거기서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22,000명이 다 죽는 게 나옵니다. 그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고르비하고 고스비인가요? 그리고 시므리 천막에 들어가서 동침하죠. 찔러 죽여버려요. 엘르아살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반역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가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나 그럼 죄져도 되겠네, 반역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말을 안 듣는 백성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여기 복술 나오죠? 바로 이런 게 점술과 복술이다. 알았죠? 내 뜻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게 점술과 복술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암사자, 수사자.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 죽인 피라고 하는 건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먹잇감을 사자가 잡아가지고 그거를 먹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건 믿음의 승리고 영적인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사자, 수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발락도 지금 조금 이제 어떻게 해요? 점술에서 조금 철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지경에 가죠. 근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죠.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그죠? 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고 세상 사람은 안 보고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냥 각자 길 갑시다. 그죠? 누가 각자. 마태복음 5장에는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무난한 자를 무난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날이 스페셜 데이가 있어요. 하늘의 상을 받는 날.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다르죠? 그러니까 이 발락은 뭐라 그러면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해.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점 보는 거 자기의 목적 이걸 좀 바꿨다. 그죠? 이제 알았어. 이제 안 할게. 이거 해봤자 본전 하나도 못 찾았네. 괜히 내가 이거 돈 들여가고 시간 들여가지고 뭐야? 저주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만 엄청나게 쏟아져 버렸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더 이롭게 만들어.
이런 형태가 벌어지니까 완전히 발락은 발라당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둘이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둘이 좀 부딪힘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이 둘의 관계는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져야 되는 게 맞지?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깨지나. 발락이 그래요. 응? 자, 이 또 있네. 하나 또 있어.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와, 끈질기네 진짜. 이 발락 완전히 몰락시켜버려야 돼. 발락, 몰락, 발락, 발라당. 광해가 내다보이는 부월산에 올라가서 이 부월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자, 또 이래요. 나를 위하여 7제단.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발람이 24장 넘어가서는 발람이 자기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기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아요. 이게 번제물까지 다 했는데 이제 점수를 쓰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묻지를 않아. 아, 이거는 물어서는 안 되는구나를 여기서 알죠. 그래서 묻는 걸 딱 멈춰버려요. 입 딱 담고 그 다음에 뭐만 보고 있어요?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쫙 보고 있는 거죠. 안 묻는 거죠. 안 물어. 자, 드디어 성전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장면인데 안 물어도 이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지. 자, 이게 바로 진짜 하향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 알겠죠? 그런데 내가 뭘 자꾸 묻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점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알겠죠? 여기서 그래서 묻지 않는 거, 드디어 묻지 않는 게 나왔어. 묻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궁금한데 어떻게 안 물어? 그죠?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게 됩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응?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저쪽 위쪽이에요? 아래쪽이에요?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어떻게 안 물어? 궁금한데. 그런데 안 물어도, 그죠? 하나님이 먼저 물어. 알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답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어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딱 임했다는 건 뭐야?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이제부터는 점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임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럼 봐봐. 일의 주도권을, 일의 시작을 누가 먼저 시작하시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라. 알겠어요? 묻지 말아라.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려라. 나는 그 대신 뭐 하는 거야? 열심히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일의 주도권은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 일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야? 말씀에 순종해라. 응?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줄까 이러잖아. 구하여라 이러잖아. 그치? 내 모습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선물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임하는, 묻지 않았는데 이 형태가 드디어 만들어져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알이 눈을 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응? 감았던 자 그랬으니까 지금은 눈을 아직도 좀 덜 됐나 봐. 어쨌든 내가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드디어 눈을 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았을 때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떴을 때 듣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알죠? 앞에 부분은 지금 감았을 때 들었던 거고, 지금은 눈을 뜬 다음에 들었던 거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통에 물이 넘치겠고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쭉쭉쭉쭉쭉쭉. 그의 왕이, 이 왕 나타나죠. 아각, 당연히 다윗이 돕죠. 흥황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힘이 들소와 같도다.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리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겠어요? 꿇어 앉고 누움이 수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얘기했죠. 옆에 그분이 비교하는데 사자가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냥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사자가 옆에 있대. 여기 사자가 딱 있고 더 이상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뭔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말씀이니까. 그래서 봐봐요. 아까 발락이 얘기했던 것과 발람에게 얘기했던 것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발락은 발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누구든지 축복하면 복이 오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다. 발람 보고. 그죠? 요게 지금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면 복을 저주했으니까 네가 저주가 임하고. 그죠? 이게 내가 너를 저주해 하고 다른 거잖아. 일단 네가 나를 저주하면, 그래서 여러분 모세 요단 동편 차지할 때 지나가게 해줘 그랬더니 애들이 치러 왔죠? 그래서 치는 거예요. 나를 저주했으니까 네가 저주를 받는 거죠. 복을 축복했으니까 네가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가 그냥 복이에요. 복은요, 누구를 저주하거나 죽이지 않아요. 복은 영접하면 복이 되는 거. 복을 차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지. 이거하고 복이 저주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진끝 마지막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 나라는,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도 해. 그죠? 잃어버리기도 하지.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유대인.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됐죠. 유대인들 길을 잃어버리고 나라 잃어버렸잖아. 근데 지금 나라 다시 만들었다면. 여러분 유대인들 학살받은 거 알죠? 여러분 잘 들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알죠? 저 이거 보고 알았어요. 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이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축복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거야. 왜? 이건 변하지가 않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어 고생을 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들 비판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지금 뭐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있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무래도 유대적인 전통이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가 보세요. 성지 같은 거 다 내팽개쳐놨는데 외국에 들어와서 카톨릭이 그걸 다 성지로 만들어버리잖아. 걔네들은 예수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우리 여기 가면은 여기 어디 있어? 서원흥 있지? 서원흥과 같은 거야. 걔네들은 예수에 관련된 유적지가. 그죠? 그냥 서원흥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죠? 갈릴리 호수조차도 존귀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죠? 거기 가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제가 통곡의 벽 가가지고 무슨 기도할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왔죠. 이들이 꼭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복을 내가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있던 걸 이 민수기를 통해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점술과 바로 예언의 차이, 점술과 신앙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그럼 정리해봐요. 점술은 상향식이라 그랬죠. 내가 위에 올라가고 말씀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 그런데 신앙은 하향식이야. 내가 이 밑바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위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고. 임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끝이 복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에발산에서 저주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돼. 그게 뭐야? 그게 피를 흘리는 것들. 알겠죠? 네. 그리고 진짜 막 동성애, 수간, 막 이러는 것들 있죠. 살인, 이런 거 에벨산 저주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 다 나와요. 이런 거를 하면 이거는 복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잘라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 순종하시면 주님이 일을 다 만들어서 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아무쪼록 우리의 끝이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날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봐봐요. 이때는 이랬지만 예수님이 오늘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다 이뤘다 그러셨죠. 예수님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라고.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해요. 그 무시무시한 죄도. 자, 우상숭배는요. 우상숭배하면 3, 4대까지잖아. 그죠? 근데 우상숭배하다가 돌아오면 용서한다니까.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이혼한 사람은 교회 다 나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말씀으로 발람이 고백했던 의인의 죽음, 그죠? 의인의 종말, 이런 걸 맞는 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는데
그 순서가 정확하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시고 옆에 사람 인사해 주세요. 당신 끝이 복이야. 한마디 더 해주세요. 너는 진국이야. 진국이 뭔지 알아? 진짜 복이라고. 그게 진국이라고.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